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과 예루살렘에 대한 편지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4통의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9장인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대가 정확하진 않지만 바벨론의 2차 침략이 있은 직후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1절 마지막 부분에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남아있는 제사장들과 남아있는 선지자들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처형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1절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처형을 당했고 그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져 있고, 마치 일제시대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끌어갔고 그 중에 또 일부는 죽었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건데, 그때는 이미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궁중의 내시들과 고위직 관리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다 끌고 간 후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이게 이제 여호야긴이죠,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끌려가 가지고 다 떠난 후라. 그러면서 3절에 시드기야가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바벨론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통해서 편지를 쓰는데,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 이제 왕이죠, 바벨론으로 보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이제 편지를 보냈다, 이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끌려가면 막 독립운동을 하고 빨리 이 고통을 끊어내려고 모두가 노력하잖아요. 항상 그래 왔는데 인류 역사가, 성경은 완전히 다른 걸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고통을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살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 고통을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살 생각을 해라. 그거를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가 나고 그 열매를 먹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때 샤인머스키, 지금 두겠죠, 샤인머스키 막 잘 되면 그거를 막 다 심잖아요. 그 바로 나오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가 어떤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심고 열매를 먹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5절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하루 이틀 있다가 좀만 견디는 다음에 돌아오는 게 아니, 거기서 살아라. 코로나 때 모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코로나 이것만 잠깐 숙이고 있다가 이것만 지나가면 다시 고개를 내밀면 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얼마 전에 코로나 걸리셨죠? 또 걸리시고 또 걸리시고 또 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고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달한테 받은 종처럼 주인이 올 때까지만 기다려. 일단 뻐기다는 이제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버텨, 일단 견뎌. 그러면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예전이 언젠데요? 예전이 언제예요? 꽃 같았던 20대? 그때 됩니까? 좀 기다리면? 왜요? 우리 꽃 같은 권사님들께서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아내를 맞이하라고, 아내를 맞이하라. 좀만 견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자식들까지도 거기서 결혼을 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게 하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사실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가치관으로 보면 상당히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을 막 계속 대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딱 들으면 엄청 욕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지금 시대의 사고로 하면 우리는 고통을 빨리 끝내 없애버리는 게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빨리 없애고 빨리 쉽게 만들고 어려움, 그래서 뭐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좁은 길을 빨리 넓히고, 예수님께서는 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빨리 없애고 빨리 쉽게 만들고 막 모든 걸 다 좋은 세상 만들고. 근데 성경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반대로 말합니다. 뭐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고 막 박해하는가, 그들을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은 너희의 상이 큼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고통을 없애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거기서 살아라, 너 거기 있는 거 어색한 일 아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의 때에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을 때에도, 그 속에서도 그 어색한 거 아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회의, 저는 사실 회의는 아니죠.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전 그냥 자리만 있었는데, 신광록 집사님께서 이번에 태국 거기 가서 처음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있으시잖아요. 신광록 집사님의 지금 관심사는 음식에 있으세요. 거기 가면 음식이 과연 나랑 맞을 것인가? 과연 음식이 나를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집사님의 윤양배 장로님은 여러 번 갔다 오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장로님 뭐 음식을 해주실 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많이 경험해 본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국도 힘들지만 여기에서는 더 쉽겠죠. 일단 언어가 통하고 음식이 막 나한테 맞고 괜찮고. 그런데 전혀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르겠죠. 이거는 음식이 예를 들면 맞을까? 기후는 어떨까? 뭐는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평안할 때 하나님 섬기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고통의 때,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때에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할 수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의 거의 핵심적인 말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말과 어찌 경주하겠느냐. 나는 너희를 보행자와 경주하는 자로 삼지 않았다. 평안할 때는 무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황이 좋아져서 평안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적당히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적당히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를 뭘로 불렀는데요? 나는 너를 대장부로 불렀다. 평안할 때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폭풍 속에도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막 엄청 고생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1% 계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안 들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안 들리고, 나 그냥 고생하겠구나, 이 생각만 하는 거는, 그렇게 선별적 듣기, 이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인해 평안을 느끼는 건 너무 불완전한 일이죠. 어떤 때에도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으로 인해 너는 만족할 수 있다, 그게 성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한 명이 빠진 것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침체되다니요. 최재근 권사님 아멘 한다고 했잖아요. 박동환 일사님 아멘 한다고 했잖아요. 왜 안 하시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왜 안 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하신다 그래 놓고.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강요하는 건 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기를 보고 우리가 놀라는 거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고 놀라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길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가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무슨 기대를 갖고 있는가, 이거죠. 하나님은 어디까지 나를 이끌 작정인가, 이겁니다. 왜 나를 온실 속의 화초로 놔두지 않는가? 도대체 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길래 나에게 막 함수, 2차 함수를 가르치는가, 이런 거죠. 난 더하기 빼기만 하고 끝내겠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차함수 막 영어 막 가르치고 막 일본어 막 중국어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데없이 교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셨다면 반드시 그것으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일본 하는 분 계세요? 그 일본어로 뭐 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국어 하신, 중국에 살다 온 분 계세요? 뭐 하실 생각을 해야지. 나는 그래서 뭐 중국 음식 잘 맞아.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이끌고 얼만큼까지 키워놓을 작정이길래 나를 이렇게 해놨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큰 병에 걸리셨던 분들은 하나님 그냥 병이 나서 감사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겠죠. 제자반을 하다 보면, 성장반인가요? 하다 보면 경험이 있어요. 사역적, 내가 하나님의 나를 뭘로 부르셨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4가지 시금석. 교육적 경험, 그 다음에 뭐 고통의 경험, 뭐 이렇게 4가지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이끄셨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건가가 결정되는 거라고 이제 하는 거죠. 중국어 전공한 사람이 갑자기 일본어로 선교 간다. 이거는 약간 정신이 좀 약간 모자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왜 여기까지 어떤 과정을 밟게 하셨지? 이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건지 너무 상당히 많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경험을 생각해. 이게 맞죠. 뭘 원하는 걸 해요. 우리가 뭐 짐승도 아니고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어디까지 나를 붙드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크기.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경입니다. 적당히 놀고 먹어도 살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 보낼 작정인 거죠. 상징적으로 공부를 시키잖아요. 훈련시키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동행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실 작정인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성경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야, 난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거죠. 이게 이어져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너 거기서 살 수 있어. 너 못 사는 존재가 아니야. 못 산다고 징징거리지 마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도대체 어떤 꿈을 갖고 계시길래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냐 하는 거죠. 어떤 꿈을 갖고 계시길래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그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질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내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떤 길로 이끄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알기 때문이죠. 너희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고통스럽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견디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녀가 뭐 예를 들면 손흥정 씨가 손정웅 씨인가, 그분이 손흥민 아버지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축구 선수로 키울 때,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키울 때 감당해야 했던 아버지로서의 그 고통, 얘는 월드 클래스 아니에요. 이게 이제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면 얘 월드 클래스라고 얘기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어떤 한숨이 있는 거죠. 손흥민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대한 기대치가 그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자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막 엉엉 울어도 사랑하는 자녀를 수술실로 보내야지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수술실에 들어간 자녀를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자녀보다 더 많이 마음 아파하는 게 부모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네가 원하는 거 막 다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은 어렵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렵게 살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해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그 이루심이 우리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중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훈련 코스, 어떤 과정인가를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대해 무엇을 목적하셨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어려움도 없고요. 그냥 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편안하고요. 그거는 뻥이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무조건 절대 아닙니다. 무언가를 준비시키시는데 우리는 1 더하기 1을 가르치고 있으면 준비할 것도 없는 거죠. 이번에 시험 본대요. 그래서 막 시험 보려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시험 준비하겠습니다. 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럼 기대할 게 없는 거죠. 뭐 저도 아는데 그게 뭐예요? 근데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큼 놀라운 결과물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실제입니다. 이거 완전히 실제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계획과 이루심은 그와 같습니다. 그냥 한마디 기도로 한 번의 눈물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그냥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동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거죠. 배워야 될 게 많고 알아야 될 게 많고 훈련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죠.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장사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엄청난 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치르셨다면 반드시 모든 값을 받아내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대한 완성, 그 최종본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물어봐요. 뭐 이거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좋다 나쁘다라고 대답 안 하고 얼마짜리라고 대답하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생긴 핸드폰인데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럼 그거 얼마짜리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세속적이라서 딱 나오잖아요. 자, 지난주에 금요일에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원래 약속이 9시였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뭐 급한 일 생각하고 1시간만 늦추자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만났는데 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키우던 개가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7, 8년 키우던 개인데 너무 속상하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저도 개 키우는데요. 그랬더니 혹시 사자개라고 아세요? 그래서 저는 사자개는 모르는데요. 개 사자예요? 개예요? 그랬더니 모르시는구나. 그 개 이름이 티베트산 마스티프라는 개인데요. 그분이 그 개를 살 당시 가격이 20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20억이에요. 그래서 그 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 순간 너무 슬픔이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거, 제가 세속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아시죠? 저희 집 비숑 키우잖아요. 전 비숑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개라고 생각하고 키워요. 3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개를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이 이거 300만 원인데 그래서 그럼 키우자고. 우리가 이거를 다산의 상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번식시키자. 그래 지금 가족들의 반대로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저도 비숑을 키우는데 그래도 저는 비숑은 모르고 그 사자개만 합니다. 물론 이제 생명을 잃은 거를 가격으로 매길 수는 없겠지만 사자개라고 하는 순간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짜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몇 억, 몇 천,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은 단지 내가 그렇게 비싸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야 호구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비싼 값, 세상 가장 비싼 값을 치고 나를 사셨을까?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작정일까? 우리를 뭘로 만들 작정인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만만하게 복받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그러려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전에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봐도 한 명의 검투사를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냥 사놓고 놀리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훈련하고 연습을 시켜서 엄청난 검투사를 만들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 우리가 만난 사건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절대로 중지하시지 않고 심지어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투정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그리스도인의 운명,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대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지를 오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십시오. 제발 아까워하지 말고 손해본다고 말하지도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것에서 도망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나면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안아주실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하나님, 그동안 함정이 있으면 여기 구멍 누가 파놨어요? 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 전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님 내가 살게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만만치 않은 훈련 코스인 것을 깨닫고 나에게 대해 내 놀라운 일을 나를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너 그곳을 살아라. 살 수 있다. 너 더 존귀하게 될 거야. 더 놀랍게 될 거야. 내가 너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나로 인해 넌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을 거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길, 그 눈물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또 결정하는 우리 이번 한 주, 우리 전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에 만날 모든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멋진 고백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 가정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